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낙심하는 저희들을 향하여, 불안해하는 저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셨건만은 연약하고 나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실 줄로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든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에나 낮에나 널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혼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이 지나고 보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아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지 못한 그런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믿음 위에 더욱더 굳게 서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아버지여, 믿음 준비 잘하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법부와 입법부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한국교회가 이제 일어나서 깨어나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잠자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아버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모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재정립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께 도움을 받은 구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옵시고, 믿음의 귀한 자녀들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귀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귀한 건속들, 구문으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을 지키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 어릴 적부터 그 마음 심령에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세상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의 그런 걸음을 지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몸이 연약하여 병상에 있는 우리의 건속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상처들을 회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어려운 와중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서도 주님 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했는 그곳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아버지 하나님이 서갈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셨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준비된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다음뒤 선포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저희들이 받아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으로 믿음의 귀한 자녀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계시는 어르신들 믿음과 건강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준비한 귀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흠령하옵시고 한량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일어서 주시면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임영미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채은님, 네, 감사합니다. 이혜진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혜영님, 예,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딸들을 천국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됐듯이 지상생활을 동안에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오니 아버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연락해 주시고 시간도 몸도 마음도 다 드립니다. 한자리에 앉아서나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오나 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일이 아시고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가 많아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8남78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돌아오는 화요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추보 재본과 필사를 참고하시고 회계장부 찾아가시기 바라고 교사 찬양대 관현악단을 추보와 같이 임명합니다. 찬양대 연습 시간을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우리 놀이터에 그 옆에 있는 벽이 창고가 아니고 가정집이에요. 주택이라서 그전에도 시끄럽다고 자꾸 항의가 들어오고
지금은 또 그걸 치웠더니 애들이 벽을 공을 자꾸 거기 친대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집의 벽에다가 그 두껍지도 않은 브로크 벽인데 공을 자꾸 치니까 항의가 들어와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좀 그 아이들한테 우리 학부형들은 주의를 시켜서 항의가 들어오면 참 곤란해요.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람 수정하실 분 하시고 기부금 납입증명서 필요하신 분 발급받으시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35구역에 조영주 강영원 집사님 장남 수민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1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 신도림 호텔 2층 그랜드 볼륨에서 거행됩니다. 차량은 혼주 측에서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대곡역 레미안 정문에서 출발합니다. 47구역에 임창희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23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얼마나 참 감사하게 지난 화요일 날 가서 이제 실밥을 볶고 충분히 휴식을 하라 그러는데 사실 집에 들어앉아 있는 게 휴식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기력은 아직까지 회복되기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건강은 정말 기적적으로 치료가 잘 돼서 하루 정말 기도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도 일부에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도 앞으로 수술을 앞두고 대기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한 번씩만 1분씩만 기도해도 다 합하면 1000분이에요.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지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가난했고, 아직 제가 70도 못 살았지만은 급변해 오는 모습 과정에 살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부터 점점 이제 급변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변하던 게 1년에 변하고 1년이 일주일 만에 변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70년대 사람들은 중동의 근로자로 많이 파견됐어요. 그 뜨거운 모래 폭풍을 맞으면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살리고 일으키겠다고. 물론 그 전에 독일도 광부로 간호사로 파견이 됐죠.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는 닦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독일의 차관을 빌리러 갔더니 담보를 하라는 거예요. 보증은행을 세우라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보증해 주겠어요? 그 스토리를, 과정들을 들으면 눈물이 나요. 근데 우리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다만 인력은 있다. 그래서 인력을 담보로 해가지고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가지고 차관을 빌려서 고속도로를 닦았어요. 자관 중동에 돈을 벌러 간 사람들도 당시에는 아무나 해외로 나갈 수도 없었고 여권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파견되는 사람들은 배 타고는 못 가니까, 베트남 월남 전쟁 때는 배 타고 갔지만 그전에는 독일로 어떻게 배를 타고 갑니까? 중동을 어떻게 배를 타고 갑니까?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김포공항에서. 그 김포공항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의 공항이 아니라 눈물의 공항이에요. 왜? 생이별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러 가야 되니까. 우리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 정신을 잃어버린 세대가 다음 세대니까 참 겁이 나. 그래서 그 생이별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그 시대에 나온 노래가 공항의 이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공항에 이별하는 장소가 아니고 여행 가는 장소, 행복한 장소인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중동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정을 살리겠다고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고국으로 집으로 보내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떤 아내들은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너는 편히 피땀 흘려 번 돈이니까 모아가지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부모님 모시고 사골시방에서 전세로 옮기고, 전세 살던 사람은 집을 장만하고, 이제는 준비가 다 됐으니까 남편이 돌아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오직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당신 고생한 보람이 여기 있다고, 내가 내놓을 수 있다고, 뜻뜻이 만나고 뜻뜻이 기쁨을 나누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꽃다발을 들고 공항에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끌어안고 울고. 왜? 회한해? 눈물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돈 벌러 간 남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나 안 돌아온다 하고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안 돌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아내들은 남편이 가서 그냥 외국만 가면 돈을 거저주는 줄 알고 돈을 보내오니까 펑펑 서대는 거예요. 흥청망청 쓰다가 모자라가지고 통은 커져가지고 빚까지 냈어요. 그동안에 일탈행위를 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 집을 나가버리는 아내들도 있어요. 남편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남편이 온다는 소식이 반가울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다시 온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남편이 돌아온다는 기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징조가 있어야 빨리 오실 거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지구 종말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일들이 두려움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가 서서히 드러나고 이 징조를 보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징조가 두려우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고난 속에 살아야 합니까? 뭐 수술을 받고 눈을 떴더니 허무하더라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면 단 한 가지 복음 전하는 일 말고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천당 가야 되잖아요. 뭐 영원히 삽니까? 그대로 막 갚으면 좋았겠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결국에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 복음이, 저는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 믿음 준비시켜야 할 사명 말고는 아무런 사명이 없어요. 여러분, 지구 종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언이 있고 징조가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최종적인 약속을 받고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지요.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들의 죄를 많이 짓는다고 빨리 오시고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산다고 늦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만 오실 때가 되면 인간들의 죄악이 관영해지고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일어났던 자연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시간표대로 운행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입에서도 저절로 말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복음을 듣고 때가 가까웠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요.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상승뿐만이 아니라 해수 온도가 올라가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한쪽에는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가뭄이 있는가 하면 홍수가 있고, 성경에 다 예언된 거예요. 과학자들의 발표보다 훨씬 급변해가니 과학자들도 당황하고 있고,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을 보고 각 나라에서 무기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계시록 16장 12절을 봐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세 영이 하는 짓거리가 무슨 짓을 하느냐.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 왕들을 전쟁을 위해서 모은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계 돌아가는 정상을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세 영이 히브리어로는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평야가 있어요.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있기 전에 전쟁의 징조가 있겠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지금 듣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들었고 앞으로도 들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거야.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야. 아직 끝은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 언제가 끝입니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전해졌느냐? 인터넷으로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실황 중계는 안 하고 녹화를 하지만은 오후 되면 미국에서 설교를 다 들어요. 밀림지대까지 지금 다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선교사들이 다 파송되었습니다. 과거에 수백 년 동안 변하던 것이 지금은 수개월, 며칠 안에 변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변합니다. 왕래가 많아져요. 저는 서울의 병원에 8번 만에 수술을 했는데 계속 검사하러 다니고 지난 화요일 날 9번째 갔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왕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속도로에는 고속도로대로 기차 표 구하기가 힘들어요.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미국에서나 어디서나 다 동시에 번개가 통해서 새어 번쩍인 같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요. 종말의 환경이 IT, AI 시대의 문명을 만들어서 이 문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복음이 전파되니까 마귀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정치꾼들을 통해서 방해를 하고 군사를 통해서 방해를 하고. 그러나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온통 세상 정치에 그냥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고 온통 경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고. 그런데 우리는요, 관심을 가지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을 가지되 중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내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 맞이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는 마지막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에 한마디도 빼거나 더하지 마라. 그런 자에게는 재앙을 당할 것이다.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가운데는 한마디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는 예언이 없어요. 다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들에 피는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에게 부자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 먹고 사는 건 따라오는 거다. 중요한 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 초림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재림에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데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심판에서 구원과 멸망의 심판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 이 땅의 거를 목적을 둔다면은 그걸 선포하면 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존재하는 이유가 영혼 구원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여기는 100세 이상 못 살아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하나님 때가 되면 가야 돼요. 그건 잠깐이에요. 영생을 선포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백주의 대낮에 장래 홍수가 올 거라고 배를 만든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120년 후에 있을 심판 더 너머를 바라본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믿었기에 심판 저 너머의 상황을 보고 배를 만들었어. 히브리서 11장 7절 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지는 못했지만은 의를 잇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의를 이었다. 방주를 만들 때 망치 소리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망치 소리요. 구원의 망치 소리라니까. 그것이 복음으로 들려야 된다니까. 저 사람이 왜 저기 올라가서 저 망치를 들고 저거 만들지? 홍수가 온단다. 그게 복음이에요. 망치 소리가 복음이라니까. 처음에는 가서 배를 만드니 저 사람 정신 이상자다, 뭐 미친 사람이라 관심이라도 가지. 나중에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안 가진다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복음은 계속해서 외치는데 듣는 사람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지. 이상하게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에요.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복음을 듣고 삽니다. 그러나 다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갑자기 홍수가 왔어? 안 믿는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갑자기지만은 노아에게는 갑자기가 아니에요. 밤에 도둑같이 준비된 사람은 도둑같이 맞이하지 않습니다. 천지에 비가 오니까 피할 곳이 없어. 전부 다 물에 수장됐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8식구가 들어가고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어? 하나님이 닫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닫았으니까 방주를 노아 마음대로 열어주고 말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친한 친척이라도.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 8식구 외에는 지구상에 살아남은 인종이 하나도 없어. 이게 역사잖아요.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 한 사람 말만 맞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렸어요. 노아의 생각은 맞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렸다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의 비명이 어떤 건지 들어보실까요? 계시록 16장 15절 읽어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골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막 카오스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어린 양의 심판,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차라리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가려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산과 바위에 깔려서 죽는 게 낫지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싶은 외침이고 아우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맞이할 준비를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을 비유로 했어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에는 결혼식을 주로 이제 밤에 하지 뜨거우니까 그래 하는데 신랑이 먼저 신부 집에 가서 결혼식을 올려요. 결혼식을 하고는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신랑은 자기 집으로 갑니다. 신부를 두고 그 가서 이제 혼인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되면 아버지가 가서 네 색시를 데리고 오너라 하면 이제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갈 때 온다고 약속을 하고 갔기 때문에 사기 결혼이 아닌 이상 반드시 옵니다. 근데 언제 올지는 나는 몰라. 우리 아버지만 알아. 집이 준비가 다 돼도 가지 말라면 못 가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아버지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오신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읽어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일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아마 가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 본인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아직은 준비가 덜 되었다고. 우리 장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우리 아버지도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이제는 내가 때가 됐다. 그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데리러 오실지 아니면 언제 우리 주님이 직접 오실지 그 데리러 오는 순서는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아무도 순서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순서는 모릅니다. 다만 믿음으로 맞이해야 준비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들러리들이에요. 그 들러리들도 기름 준비가 되면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요. 공중 혼인잔치 우리가 참여를 하잖아요. 우리는 신부의 자격으로 하지만 당시엔 들러리들이 그 기름 등잔이 조그만한데 계속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신랑 맞이하려고 서 있기는 서 있었는데 졸면서 대충대충 서 있다 보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기별이 온 거예요. 징조가 요새는 징조가 보여도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는 이미 늦었어. 맞이하려고 서 있기는 서 있었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름받은 사람,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자는 적구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교회 밖을 향하여서 한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은 적구나. 10 처녀가 있을 때 5은 들어가고 5은 못 들어갔다. 청함은 받으나 택함 받지 못한 거예요. 왜? 졸았기 때문에.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깨어 근신하여 준비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미 징조는 수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음성이 지금은 수없이 많은 징조로 통하여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들려주고 있어요. 징조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입니다. 징조가 있었는데 일이 안 일어날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보여주고 있지만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거기에 못 보는 거예요.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신랑이라도 할 때에 들어간 사람과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 10절 읽어봐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말은 사람을 몰라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너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선을 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말씀이고 예언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들어서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죠. 요셉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정권을 바뀌니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잘 살았잖아요.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눈으로 보고 귀로 수없이 듣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은 악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믿음 준비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기야 많이 읽었지만 깨달아지는 순간에 제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주님 오실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성도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먹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장 목사, 네가 때를 따라서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이지 않고 대충 한다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엄히 때리고 슬피 울 거다. 정말 모르겠어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은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참 만감이 교차한데
사실 저는 이 설교가 끝나면은 집에 가서 아마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저는 늘 그래요. 강단에 섰을 때 주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제게는 믿음 준비가 제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준비는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사명을 다하고 믿음 준비는, 제게 믿음 준비는 뭡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셔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된다니까. 징조를 보는 사람은 전하게 되고 듣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하늘에 이 징조를 보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통곡합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지났어요. 때를 놓친 거예요. 때를 놓쳤어. 범사에는 때가 있어요. 충성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저는 병원에서 열흘 동안 입원을 해 있으면서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책을 읽으려고 가서 할 게 없으니까 갖고 갔지만 한 줄도 못 읽었어요.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거기 가면 기도할 줄 알았는데 천만에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있다고. 계속 수술만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의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고 때를 놓치지 마라. 그러면 통곡을 한다. 믿음 준비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 오시는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분명히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예수님 재림한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커서 어른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오직 소망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거, 오직 소망은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거, 이게 삶의 목적이요.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세상 사는 게 뭔 재미가 있냐고. 그리고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퇴원해서 오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환자들이 또 계속 여기저기 있는데 그래도 또 전화를 해서 기도해주고, 기도가 중요하니까 잠시도 마음이 쉴 여유가 없어요. 성도들이 편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편해야 제가 편하지. 너무 어려운 질병들을 안고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저 마음이 어떨까? 지구가 망하면 예수 믿는 우리도 망합니까? 아니에요. 지구가 멸망해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요.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할까?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을 어떻게 이길까? 믿음이 있어야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게 실상이라. 가상이 아니라 실상이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증거다. 선진들이 이미 증거를 다 얻었다.
선진들이 얻은 증거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믿음이 믿어져야 말이지. 성령 받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핍박을 이길 수 있어요.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왜? 환난 너머에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니 그때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언할 거다.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보지 못한 장래의 일을 믿게 돼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보다 그 뒤에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요 지금 내가 받는 거는 하나님 왜 이렇게 깁니까? 그러나 잠시라고 해요. 왜? 영혼에 비하면 잠시예요. 환난에 가벼운 거, 하나님 가볍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볍다고 해요. 왜? 영광에 비하면 무게가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올 환난이 무서워 보입니까? 아니면 환난 저 너머에 있는 영광이 더 커 보입니까? 영광이 더 커 보이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나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자꾸 요한계시록, 옛날에 그런 소리 들었어요. 자꾸 요한계시록 하니까 사람들 막 뭐라 카드는 뭐가 있고 불안을 조성한다는 등. 왜 불안합니까? 예수님 오신다는데, 남편이 오신다는데 왜 불안합니까? 불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6절 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이든 무슨 말씀이든 간에 평안을 주려고 하지, 담대함을 주려고 하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왜 네한테는 두려움으로 들리냐? 왜 네한테는 두려움으로 들리느냐? 믿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으로 들린다면 내 믿음의 상태를 살펴야 돼요. 마지막 때의 환난에 짐승표를 받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참고 이기면은 흰 돌을 받는데, 그거 영광이 더 큰 줄로 아는 사람은 그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 받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 주님 오시는 날 흔적이 없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만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미루고 있습니까? 우리 화원성교회 성도들은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각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맞이할지언정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산아 날 가리워라, 바위야 날 가리워라. 차라리 산이 나를 가르고 미어버려라, 바위에 내 깔려버려라.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징조들을 보여주고 징조를 보고 알면은 선포해야 하고 믿음 준비시켜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의 각자 내게 주신 믿음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깨달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애름 나팔 불 때 나의 애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백성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애름 나팔 불 때 나의 애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깨어 건신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